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I am still working. 내가 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그 성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함몰하여 보여지지 않도록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드리워진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뻐 뛰어놀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모든 사랑 그 신병아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가 의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발 가운데 높은 곳에 서게 하셔서 그 사슴이 오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주님만으로 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낭망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연약함만 보지 않고 답답함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 능력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나의 눈을 주님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같이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것들은 우리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들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고 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역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과 능력으로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눌렸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낙심했던 영혼들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지쳤던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각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타치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모임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신약성경 285페이지 정도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 고난과 환난, 또 핍박, 시련,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문제, 환난, 시련, 고통, 이런 것에서 우리가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도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고난을 아주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은 8절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는 것이죠. 그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그 배가 점점 가라앉듯이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어느 지경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고통을, 그 위기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후서, 우리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편지를 썼지만 3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한숨의 소리가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러한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시련, 고통, 환난, 죽음의 위기, 이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더욱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참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인종차별도 우리가 많이 당하면서,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생을 했지만은 목적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더 나은 삶을 주기를 원하는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참고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분, 진짜 어떤 오지들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무릅쓰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따르는 그 뒤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의로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절 10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반드시 나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 가지 목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붙들고 우리 인내하며 또 승리하고 더욱더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뭡니까? 첫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 고통,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체휼하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진짜 개인적으로 체험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역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욥도 이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랄프 에스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사이면서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껏 살아온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병석에서였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그 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병석에서 참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 또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채널은 다양하겠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하다 보면 더 슬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는요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요사이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읽던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터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동력자를 보내셔가지고서 그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성령으로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새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실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돕는 우리 사역자들은요 참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금요 예배를 녹음하고요, 또 주일 날에는 라이브로 하는데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점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환난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 사람들, 그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으로서 나타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그 시련, 그 아픔,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주변에 그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치료받고 회복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암 환자들 찾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참으로 직장과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서 큰 진짜 그 낙심했고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셨. 만약 그렇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위로의 사역, the ministry of comfort, 서로를 위로하는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참 밝은 뉴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15만 불을 지원을 하셨어요. 네. 이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을 돕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이 어떤 면에서 뭐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돕고 그야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LA, 뉴욕,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인들, 교회들 아니라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에 5만 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좀 슬펐어요. 이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들 돕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우리 가정만 돌아보지 말고 더 어려움을 당한 그 개인들과 이웃들 또 가정들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격려합니다. 전화로 찾아가십시오. 카톡 메시지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직접 운전해서 이웃을 찾아가서 그냥 뭐 따뜻한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밖에 놓으시고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고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고통의 심을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 것 같아요. 말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돕고 그 가정에 지금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추상적으로 위로하신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가 이웃들을 위로할 때도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좀 베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환난을 당한 자들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의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 그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hat,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 환난을 받는 것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안팎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막 오해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허락을 하셨어요. 왜? 이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고 지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self-sufficient,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의 위험을 당하지 않으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과 하나님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100%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탄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니까. 여러분의 걸어오신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내가 건강에 모든 문제가 있고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때,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뭘 했어요?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인생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너무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그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내 배경을 내가 너무 의지하면 그것에 대해서 데미지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던, 내가 기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경우에 따라 참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을 보면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삶이 없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I'm too busy to pray, 너무나 바빠서 나는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핑계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새벽에, 밤에 항상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과 환난, 이런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진주와 같은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온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같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진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던 엄청난 지금 환난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곁에 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 참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나갈까요? 제가 사실 처음 찬양을 이거 들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 부르는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처음에 가졌었는데, 이렇게 듣고 또 자꾸 부르면서 생각해 보면 참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겉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고 겉으로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너무 교만하게 또 자만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다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위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기로 원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시며 주님 변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력 있는 자들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도 주변에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나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의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환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참 아픔과 또 좌절과 실패와 또 절망 속에 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우리 교회에 우리 중국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신 우리 임승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지금 20대 후반인데 날 때부터 이 뇌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20년간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뇌출혈이 잦아지게 되면서 지금은 좀 위독한 상태에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딸 이름이 은주입니다. 은주인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 연태에서는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제 베이징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피가 조금 멈추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의사도 좋은 의사가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진행돼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진짜 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올려드리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주여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코로나 환자가 되어서 아버지 치료를 받고 있는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찬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아버지 눌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한숨을 쉬며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주여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주여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 저를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임승희 목사님 딸 은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날까지도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 딸을 찾아가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피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백천자매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여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위로하여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 재앙의 날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하시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붙들며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환난을 당하나 그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웃들을 위로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